오늘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 보면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슬프도소이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주님 왜 하필 저는 어립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세 번에 걸친 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세 번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9장 말씀은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썼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9장은 편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고 정말 새롭게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그 잡혀간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잘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아들, 딸도 결혼시켜서 잘 살아라 라고 편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복습인데요,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도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은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이 이유와 배경은 이 앞에 있는 32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다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아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결국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유다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서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신전력,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꺾이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남유다 군대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고 이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잡아 가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장 죽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도 위태로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길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의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길이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절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아직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21일 동안 다양한 전도사님들이, 다양한 목사님들께서 각자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14일 토요일 날 설교 담당입니다.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이를 행하고 또 만들고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데 그게 뭔지는 확실하게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가장 첫 번째 버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 보면은 이걸 보면 일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일본어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땅을 창조하시는 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땅이 맞냐, 일이 맞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자체에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전체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민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저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겼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굳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냥 맡겼다면, 하나님 믿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동안 기도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기도했냐고 하시면 하나님 다 아시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순한 기도가 됐다고 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뭘 더 기도하나?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냐?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의 상황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은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이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좌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그 알라딘 지니 요술 램프와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나고 새로운 제국, 바사라는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인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제국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훨씬 높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내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좀 실망되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에 시작하는데 한번 내가 응답받고 싶은데 내 뜻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좀 해주시지라는 마음 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 수준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딸 설이 이야기 잠깐 하고 싶은데요. 항상 외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먹을래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설이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신가요? 항상 얘기하는 게 짜장면. 근데 사주면 짜장보다 그 탕수육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는 거 항상 짜장면밖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참 답답한 마음에 좀 다른 것도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빠 입장에서는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딸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데 딸은 항상 뭐 먹을래? 짜장면. 이렇게 되네. 그것도 사실은 짜장면이 그 짜파게티 아시나요? 그걸 좋아합니다. 항상 얘기하면 짜파게티만 얘기해서 좀 실망스럽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게 이와 같아선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희초 성전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전에 우리 축복성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사자, 새로운 성전을 사러 갑시다.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좀 좁으니까 더 넓은 데 가서 부흥합시다 라는 마음 비전을 주셨는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했는데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2달 전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불어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이 건물 주인이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내역을 좀 보고해달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느냐? 보통 건물을 팔려고 할 때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까 이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어차피 새로운 걸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가격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은행 대출이 잘 나와야 되고 또 대출 나온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우선 대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대출이 이상 없이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대출을 받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은 하나님 대출을 해주실 거면 그냥 원 없이 그냥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해주셨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건축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건물을 사는 거에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딱 다니엘 기도회랑도 겹쳐져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또 우리 기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달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